언제나 거룩한 생명들이 언제나 거룩한 세상에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며 언제나 거룩한 행복을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축복을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사랑을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자비를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은혜를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공덕을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복혜를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강령을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감노를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보주를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보배를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광명을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해탈을 누립니다. 언제나 거룩한 극락을 누립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생각이 다르지 않으니 삼계를 흥대로 삼매해탈입니다. 온 천하가 길이 축복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삼세를 흥대로 무량극락입니다. 온 청생의 길이 행복합니다. 필경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습니다. 견성성불입니다. 다 나머지가 없다. 다 나머지가 없다. 다 나머지가 없다. 다 나머지가 없습니다. 본나 본불 본락입니다. 언제나 거룩한 생명들이 언제나 거룩한 세상에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며 언제나 거룩한 행복을 누립니다. 누가 거룩한 생명입니까? 누가 거룩한 세상입니까? 누가 거룩한 삶입니까?
누가 거룩한 행복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생명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세상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삶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행복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축복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사랑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자비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은혜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공덕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복회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강명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감노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보주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보배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강령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해탈입니까? 누가 무엇이 거룩한 극락입니까? 누가 무엇이 생각 다르지 않으니 흥대로 상계가 삼매해탈입니까? 온 천하가 길이 축복입니까? 누가 무엇이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흥대로 삼세가 무량극락입니까? 온 창생이 길이 행복입니까? 누가 무엇이 나머지가 없습니까? 나머지가 없습니까? 나머지가 없습니까? 견성성불입니까? 누가 무엇이 다 나머지가 없습니다. 다 나머지가 없습니다. 다 나머지가 없습니다. 본불본나 본락입니까? 우리가 공부해오는 연장선상에서 일체 모든 이 법계에 사는 이 무한한 법계를 스스로 펼치고 사는 무한한 생명들의 실체와 실상, 진정한 자유와 평화, 안락, 축복과 행복, 사랑과 자비, 또 복회와 은혜, 공덕, 강명, 감로, 보주, 보배가 또 진정한 해탈이 극락이 무엇인가를 또 어떻게 쓰고 펼치고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 또한 연장선상에서 이 법계 무한한 생명체가 있지만은 그동안 우리 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있는 이 우주 무한한 법계의 자연의 모습 또는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테란 서파의 유정무정들의 본래 생명들의 자체의 진유와 실상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축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축생들은 어떻게 해탈 극락을 누리고 있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축생들과 더불어 함께 똑같은 축복과 행복, 사랑, 자비를 나누면서 살고 있는가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법회는 또한 축생 중에서 지난번에는 동물에 대해서 이제 다는 이제 열거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상징적으로 우리 주위에서 살면서 항상 가까이 있는 또 동물님들의 자체, 실체, 실상에 대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곤충들에 대해서 어떻게 스스로 해탈 극락을 지니고 우리들이 삶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자연에서 무한한 자유와 평등과 안락, 사랑과 자비, 축복과 행복, 감노와 강명과 보주, 보배를 공존으로 서로 강령으로 영광으로 함께 쓰고 펼치고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즉 공부 함께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공부하기 앞서 각자 생명들 스스로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실체와 실상은 어떤 부처님이나 불보사님이나 조사나 어떤 절대신이나 심지어 벌레, 곰팡이, 고댕이 돼도 똑같은 한결같은 어느 누구도 더하고 덜함이 없는 절대 평등의 생명 자체를 지니고 있다. 그 생명 자체의 바탕에서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스스로가 드러내고 있는 스스로의 법계를, 세상을, 삶을, 삼라만상을 스스로 자수용해서 무한한 해탈극락으로 누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니고 있는 생명 자체, 이 자체는 무한히 광대하다. 생명 자체는 불멸하다. 생멸 없이, 유무 없이, 색공 없이, 시공 없이, 시종 없이, 선악 없이, 명암미 없이, 영계 인간의 육도 없이 그 자체로의 생명 바탕은 항상 더 이상 딴 것을 갖다 붙일 수 없이 그 자체로 무한하다. 끝없이 할발발하다. 끝없이 스스로 자존으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지닌 바 대로, 지닌 거래로 드러난 대로가 어느 누구도 타달 수도 없고 물떨일 수도 없고 때묻을 수도 없고 비집고 들어갈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의 생명은 언제나 누구나 다 무엇이든 참으로 시고시순하다, 성스럽다, 거룩하다, 아름답다, 또 참되다, 여여부동하다, 발발발하다, 대기대용 황사묘용하다, 중도 실상 실체를 항상 스스로
스스로 다 함께 서고 펼치고 누리고 있다 하는 그 분명하고 확실한 엄연한 이 자체 생명 자존의 실체와 실용은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생명 이 무한한 우주의 자체 바탕인 또 자체 모습인 모양인 빛깔인 그 생명은 참으로 누구나 다 소중하고 고귀하다. 그래서 거룩하다. 그 생명의 바탕에서 생명의 나툼은 모든 현상의 모습은 물이 파도듯이 파도가 물이듯이 불생불멸의 무한한 자체 완성의 무한한 축복과 행복의 자체 실현이요 자체 구현이기 때문에 오늘은 거룩하다 하는 단어를 이제 쓰게 된 것입니다. 항상 스스로 다 함께 거룩하다, 성스럽다, 지고지순하다, 고귀하다, 참되다, 복되다, 청정하다, 순수하다, 순백하다, 운만구족하다, 운영무예하다, 자유자재하다. 그것을 항상 지니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인지할 줄 아시고 그 바탕에서 함께 스스로 삶을 항상 거룩함으로 즐거움으로 긍정적으로 무엇이든 흥대로 쓰고 펼치고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전문인 성스럽다, 또는 참되다, 또 사랑하다, 또 복되다 이런 단어들을 항상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각자 스스로 지니고 있는 스스로의 생명 이 자체야말로 너무나 강대무변하고 너무나 무한한 강명과 감로 보좌 보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무엇이든지 다 똑같이 절대평등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들이 다 거룩하다, 성스럽다, 지고지순하다, 참되다, 복되다, 이렇게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지니고 있는 이 거룩한 생명의 실상을 진여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고 기합해서 항상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공부는 계속해오고 계속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생각이 다르지 않으니 흥대로 삼계가 삼매해탈입니다. 온 천하가 길이 축복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흥대로 삼세가 무량극락입니다. 온 청생이 길이 행복합니다. 필경낙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습니다. 견성성물입니다. 다 나머지가 없다. 다 나머지가 없다. 다 나머지가 없다. 다 나머지가 없습니다.
혼나 본불 혼낙입니다 하는 법에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이 다르지 않으니 여러분들이 항상 이 생각 저 생각 무엇이든지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면 의도한 대로 생각, 의도하지 않아도 안 한 대로의 생각,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거 하는 생각이 있고 하기 시대로 떠오르는 생각들 또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뭐 만가지 생각들이 한꺼번에 또 생각되어 오는 거 우리는 항상 이제 생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이 우리가 어떤 생각이든지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인지 스스로가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스스로 떠오르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생각 무엇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좋습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다시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다시 무슨 그림자가 있습니까? 다시 무슨 나머지가 있습니까? 생각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무엇이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좋습니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생각하니까 생각하면은 이 생각 저 생각 떠올라도 이 생각하면 이 생각뿐 저 생각하면 저 생각하는 것뿐 거기에 다시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 속으로 들어갑시다. 좋은 생각도 좋고 미운 생각 또 선한 생각 억울한 생각 아무 생각도 좋습니다. 이쁜 생각 고운 생각 또는 사랑하는 생각도 좋고 무엇인가 원하는 이루고자 하는 생각도 좋습니다. 무엇인가 알고자 하고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하기 위한 생각도 좋고 억울함을 자기가 달래보는 생각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생각하면은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생사가 있습니까? 생각 속에 유무가 있습니까? 생각 속에 색공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시공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시종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선악이 있습니까? 생각 속에 명함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 생각 속에 미오가 있습니까? 생각 그 생각 자리에 연기가 있습니까? 생각 그 생각 자리에 인가가 있습니까? 생각 그 속에 그 자리에 윤회가 있습니까? 생각
그 속에 육도가 있습니까? 오로지 생각뿐이지 않습니까? 생각뿐 거기는 다른 것이 일체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은 생각일 뿐 다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그 자리에 무슨 다른 나머지가 있습니까? 군더기가 있습니까? 살짝 군더기가 있다 군더기 있다면 있다는 그 생각뿐 달리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을 헤아리면은 헤아리는 것뿐 달리 또 무엇이 나머지가 있습니까? 오로지 생각뿐이지 않습니까? 일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린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절대 나머지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오로지 생각뿐 무슨 생각이든 생각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일체 모든 게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뿐인 그 생각 일체 모든 것이 다 녹여져 버린 그 생각뿐 때 그 생각이 삼배라고 할 수 있고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해탈입니다. 극락입니다. 생각뿐 딴 것이 없으니까 괜히 딴 것이 없는데 선내고 헤아리고 오르니 걸으니 시비 분빌 속에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시비 분별 옳고 그르고 따지고 뭐가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아쉬워합니까? 생각뿐 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생각합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요. 또 생각이 바로 나지 않습니까? 생각뿐 딴 것이 없으니까 오로지 생각뿐이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온 법계가 되고 온 세상이 되고 온 삼라만상이 되고 온 산미가 되고 온 가치가 되고 온 보람이 되고 온 강명이 되고 온 감로가 되고 온 보배가 되고 온 보조가 되고 온 사랑이 되고 온 자비가 되고 온 축복이 되고 온 행복이 되고 온 강령이 되고 온 은혜 공덕 복회가 되어서 생각 그대로가 나로 내 그대로 생각 그대로가 온 법기고 온 법기 그대로 생각 그대로 온 세상 그대로 생각으로 온 삼라만상 그대로 온 삼라만상 그대로 생각 나와 생각과 상대적 일어난 경계가 서로 다르지 않아서 바로 생각이 다르지 않고 생각하는 내가 이 생각 저 생각도 다 나니까 나 또한 다르지 않아서 내가 생각이요 법계요 경계요 이 벌어지는 펴지는 이 현상계요 이 현상계가 그대로 생각으로 나로 조금이라도 차별이 없이 온 전체로 낱낱이 언제나 됐으나 무엇에나 자유자재하게 운영무비하게 운망부족하게 정정무각하게 순수무각하게 순백무구하게 찬란한 성스러움으로 거룩함으로 스스로의 해탈 극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 생각뿐 다른 것이 없으니까 생각이 다르지 않으니 생각이 흥계로 삼계를 삼매해탈입니다. 온천하가 길이 축복입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스스로 거룩한 자실현, 자완성, 자구현이 되는 것이 다 함께 무한한 불멸의 지고지순한 거룩한 성스러운 참된 복된 생명의 삶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지 않다를 볼 줄 알면은 우리가
어디도 걸림없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해탈 극락이 된다. 망상을 피우든 뭐 어떤 한 가지 어떤 것을 추구하든 생각하든 관계없이 생각 자체가 해탈 극락으로 나와 똑같은 법왕으로 진리의 실체와 실상으로 도의 실체와 실상으로 해탈의 실체 실상으로 극락의 실체 실상으로 진여로 쓰고 펼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스스로 생명이 스스로 거룩한 세상에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살며 스스로 거룩한 행복과 축복을 누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 해도 내가 한 생각 안 하고 한 생각하지 않아도 또한 나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도 생각 속에 들어가면은 생각일 뿐 딴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그대로 나와 온천하로 해탈 극락이 됩니다. 또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 생각 저 생각하는가 골치 아프고 아무 생각도 안 하면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하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으면 아는 대로뿐 거긴 또 달리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아는 그 생각하지 않는 그 자리에 또한 일체 모든 것을 초월한 자리, 일체를 벗어난 자리, 일체 걸림없고 때묻고 물들지 않는 그 자리, 생각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되고 내가 그 자리가 돼서 항상 무한한 해탈 극락을 진여 실상을 본여 열반을 쓰고 펼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 일어나도 생각이 그대로 해탈 극락나게 한 생각 일어나지 않아도 그대로 나로 해탈락이다 극락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만이 한 생각 일어나지 않을 때는 나의 본래 내 바탕 자리를 내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요. 내가 생각을 내도 낼 때는 생각이 다르지 않으니까 내 바탕의 진여 그 자체 불성 자체에서 나를 내는 것 놔두는 것이니까 또한 나의 바탕이다. 나의 실체고 실상이다. 나의 쉽게 말해 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행이 되고 그 행이 무한한 삼라만상을 만들어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나의 바탕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로 내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속에 들어간 것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만상이 돼서 해탈 극락이요. 생각하지 않아도 나요.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일체 모든 벗어난 나의 자리 생명의 바탕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그 바탕 자리가 그대로 일체를 벗어나서 일체를 자중해서 항상 해탈 극락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중도 실체와 실용을 항상 나로 온천하로 온 삼라만상 삶으로 거룩하게 쓰고 펼치고 누린다. 이렇게 정의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생각 일어나면 틀린다.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나를 봐라. 이런 제 의로 조사스님 말씀도 있고 그런 또 법문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생각 일어난다 나면 틀린다 이러면 여러분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는 일체적으로 벗어난 그 자리에서 그 정멸위락을 누리도 좋지만은 내가 그러면 상주상락을 또 못 누리게 돼요. 정멸위락은 누릴 수 있지만은 모든 멸해버린 그 나의 바탕. 그러나 내가 생각을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니까 그 생각이 딴 것이 없으니까 일체 모든 것이 나도 생각하고 써도 그거는 딴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해탈 극락이라. 그러니까 생각이
상주상락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상주상락과 정멸유의란을 같이 쓰고 펼치고 누리지 않은 것이 알아야 될 때 참으로 스스로 지니고 있는 체와 용 바탕과 이제 움직임 작용을 바탕과 작용을 함께 지니고 쓰고 펼치고 누리는 스스로의 완성된 구족된 운용된 자유자재한 해탈이다 극락이다 개 진이다 실상이다 열반이다 강령이다 감로다 보비다 보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꼭 잘 이제 새겨야 돼요. 잘 인지해야 되고 항상 그렇게 바탕을 여러분 스스로의 바탕이 한상각 해도 나고 한세가 안 해도 나니까 한생각 또 딴 것이 없으니까 생각 따라하면서 생각마다 해탈 극락이고 상기가 해탈 극락이 되고 또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체 모든 것을 벗어나 있는 나가 생각하지 않아도 나니까 이 나가 일체 모든 것을 밀어버린 나로서 또 삼세를 내가 자수용해서 해탈 극락을 쓰고 펼치고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쓰고 펼치고 누리지 알았을 때 진정한 여러분 스스로의 자체 시인이요 구인인 즉 확실한 분명한 견성 성불이다. 학절 대역을 했다. 견성을 했다. 본나 본불을 항상 쓰고 펼치고 누리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자리를 이런 도리를 벗어나면은 또 이 도리를 이렇게 안 보면은 그런 딴 것은 다 반쪽짜리밖에 안 되고 제대로 못 본 것이니까 제대로 견성이 아니요 학습도 아니요 제대로 자기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점을 잘 유의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자꾸 스스로 증명해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덜 반쪽짜리는 덜 됐구나 해야 되지. 그런 그 본문을 듣고 그분 하고 이 정도만 돼야 되지. 그것이 빠져들면 여러분들은 천길만길 저 구름터에 암흑 지옥에 빠져라는 거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안타깝나 이러면 무슨 지옥이 제일 무명책임한 자기가 부처이면서 완전 깨달은 진양 깨달음이 무엇이 진리간 책이 뭔지 모르고 그냥 반쪽짜리 깨달음 또는 엉뚱한 깨달음에 빠져서 세월 자기 그것이 진리인 줄 본인이 돈 잘 알고 거기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는 거 이럴 때 가장 그것이 무간지옥이래. 캄캄해. 제일 무간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그거는 고통스럽고 그거 이제 그야말로 안타까운 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암카 박을 못 보기 때문에 앞만 얘기한다 또는 밖만 얘기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또한 밖으로 너무 꺼달리면 상계 꺼달리면은 그건 상견이고 또 안으로 꺼달리면 공격 당견이다. 안으로 아무것도 없다 되면은 당견이고 또 밖으로 꺼달려가면 세계 꺼달려가면 이거는 상견이다. 상견과 당견을 여일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색견과 공견을 여일 줄 알아서 그 여의고 있는 것이 내가 생각을 해도 색을 내도 생각이 색이지 않습니까? 해도 나고 생각을 안 해도 나니까 그 당견에 꺼달지 공견에 꺼달지 말고 모든 것이 매대분이 끊어지니 때 나를 보고 또 모든 것을 드러낼 때 드러낸 그 대상을 보려 하고 드러낸 나를 볼 때 대상이 바로 똑같이 되어서 딴 것이 없다. 나머지가 없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참으로 대조사, 대선사들은 참으로 그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이 점 잘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가 오늘 공부, 그러니까 생각하면은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생각뿐 딴 것이 없으니까 생각 성격들이 해탈 극락이구나. 또 생각 안 하면 안 한 대로 안 한 자리에 들어가니까 또 딴 것이 없구나.
나머지가 없구나. 생각 속에다가도 생각보다 딴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뒷생각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해도 생각뿐 뒷생각 붙이면 안 돼요. 그게 토를 단다, 의심을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성의 입장에서 신심이 있어야 되고 분심이 되고 또 의심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참선 3대 덕목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돼. 거기에 우리가 보살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요. 보살심이 있어야만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내 나름대로 좋은 일 있다고 보살행을 했는데도 일이 잘 안 됐을 때 또 괜히 나는 항상 내 마음 순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옮겨주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이제 그걸 모르고 나를 뭐 미워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또는 뭐 중상모략한다든지 괜히 나를 괴롭히는지 내 것을 가져간다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그 다시 상대방이 저럴 수 있는 나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내가 바라는 만큼 내가 바라고 뭔가 공덕을 지었는데 복을 지었는데 안 될 때로 또 원망하는 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돼.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참선 열심히 했는데 복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을 때 내게 오는 그런 허탈감 또는 그 자포자기한 마음 또는 상대에 대한 탓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탓 그건 어두운 기운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 삶, 내 생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점점 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내가 가피력을 받고자 하는 거, 누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모시에 내가 함이 없는 일 해도 함이 없는 행을 해라. 바람 없이 무주상보시를 해라. 복을 지어도 바람 없이 가를 봐지 말고 무조건 인만 자꾸 지어라. 인을 뿌리면 나중에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을 자꾸 지어야 되는데 인을 질 생각하고 가만 바란다. 인을 조금 한 가지 몇 가지 지어놓고 가는 100가지 10가지 바라니까 그게 될 일이 있습니까? 되긴 언젠간 되지. 그게 몇십 년, 몇천 가는 돼요. 그 세월을 기다려 이러면 여러분 지쳐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엄마하고 타단 마음으로 생긴데 보살의 마음이라는 건 보살심이는 내가 함이 없이 짓고 바람 없이 짓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없고 고달픔이 없고 어떤 그런 불행이 오더라도 내 복이 부족하다, 내 기도가 부족하다, 내 수련이 부족하다, 내 정진이 부족하다 해서 항상 자기를 모든 것을 자기에도 돌리니까 마음이 밖으로 마음이 헐떡거리고 마음들이 가라앉아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맑아지니까 고요해지지 않습니까? 고요해지니까 맑아지고 밝아지니까 그 밝은 기운이 나와가지고 하는 일도 저절로 빨리 될 수밖에 없고 봄날을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육바람이나 발정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믿음, 신심이 아주 기억한 신심과 지극한 노력, 정진 그게 분심이거든요. 재벌이 된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재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도인은 또 도인에서 부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진이고 항상 자유하게 영만고적으로 영원히 쓰고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런 무한 대복을 지니고 있는가, 대자유해탈 이 세상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도 한번 내 정생, 현생, 금생, 내 어찌하는 일들, 내 근본 자리 무엇인가 한번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것 언제가 다 없어 지금 하는데 나라는 실상,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내가 무엇인지 나라는 이 존재 실상을 한번 알고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마음이 일어날 때, 신심이 일어날 때 우리 그걸 이제 직관 신심과 직관 분심이라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의문점, 진짜 다른 힘은인가? 생각이 무엇인가? 생각이 무엇인가? 한생을 일어나는 그 생각이 뭔가? 한생이 일어나기 전에 그 자리는 뭔가? 이렇게 의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삶이 인상생각이자 삶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삶이 좋은 일도 구전 일도 기쁘고 슬프고 괴롭고 그렇게 되고 안 된 일들 때문에 우리가 얽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 복력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력의 에너지. 그렇게 쉽게 풀어가려면은 우리가 이제 보살심이 돼. 보살행위 해야 되는데, 보살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것만 갖고 무슨 행하다 보면은, 물론 바라는 것이 그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하면서 내가 그릇이 가면 그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두고 내 노력이 부족하는데 부족한 나를 탓하지 않고 안 되는 것만 탓하다 보면은 더 내가 기진맥히고 못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 없이 함이 없이 이제 모든 것을 자기의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내가 신심이 부족했구나, 내 정진이 부족했구나, 내 공력이 부족했구나, 내 보살심이 부족했구나 하고 스스로 더욱더 자기를 다지고 갈고 닦고 나가면은 바로 기도면 기도, 참선면 참선, 여러분이 사업은 사업이 다 성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영기법, 인가법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이제 그 자체는 일체 모름으로 초월했기 때문에 영이나 인간나 윤회 육도를 초월했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끊어지는 나 자체의 본 생명 자체의 바탕, 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해탈 자유를 느끼고, 그 바탕에서 내가 모든 것을 꺼내서 놔두어서 쓰고 펼쳐 누릴 때 또한 조금이라도 걸리지 않고 때묻지 않고 물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항상 자유자재하게 만구족하게 운영무유하게 내가 항상 해탈 등락을 쓰고 펼쳐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생각 해도 나고 한 생각 하지 않아도 나다. 즉 물결이 일어나도 파도가 그래도 물이 움직이면 파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파도도 한 생각 일으킨다. 그러니까 파도요. 그러나 이렇게 해도 그 파도는 그대로 물이지 않습니까? 또 한 생각이 그래서 파도가 생각 행위 그대로 물이란 말이에요. 파도가 물이듯이 물이 그 일체 모든 걸 초월했는 그 바탕 물 자체다. 물 자체를 보고 파도를 우리가 이제 쓰고 펼치고 누릴 줄 알고 즐길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무한한 이 삼라만상 세상을 무엇이든지 내가 사사름 없이 스스럼 없이 그 찬란함으로 강대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축복과 행복으로 나를 즉 파도를 물을 파도로 쓰고 펼치고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생각이 난 것도 물이요, 또 파도가 잠잠해도 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잠잠해도 물이라 이게 그게 물 그대로, 즉 물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물 그대로가 나고 파도 그대로가 물이고 물 그대로 파도가 나니까 물 그대로 나니까 파도 그대로 또한 나다. 쉽게 말하자 물 그대로 바다요, 파도 그대로 바다지 않습니까? 바다 그대로 물이고 바다 그대로 파도고 물 그대로 파도고 파도 그대로 물이듯이 나 생각 그대로 내가 되고 생각하지 않는 그대로 또 나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파도로 내가 되고 생각하지 않는 물로도 내가 내 바다인 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바로 완벽하게 본래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응대로 삼세가 무량공 극락입니다. 온 창생이 길이 행복합니다.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우리가 우리가 생각도 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을 낸다 이렇게 마음을 쓴다. 저 사람 마음이 곱다, 저 사람 마음이 거칠다, 저 사람 마음이 어질다, 저 사람 마음이 불량하다 우리가 그렇게 또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이든 간에 그 마음
마음이라는 그 마음, 슬퍼하면 슬퍼할 줄 알고 기뻐하고 기뻐하면 기뻐할 줄 그 마음, 좋아하면 좋아할 줄 알고 싫으면 싫을 줄 아는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음 어떤 마음이든 간에 마음 내가 불량한 마음이 들은 내가 자비스러운 마음을 내든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마음을 내든 유하던 마음을 내든 마음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음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뿐이지 않습니까? 마음 그 자리에 생사가 있습니까? 무무가 있습니까? 색공이 있습니까? 시종이 있습니까? 시공이 있습니까? 선악이 있습니까? 명함이 있습니까? 미효가 있습니까? 영기가 있습니까? 인간의 육두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을 계속 해도 이 마음 저 마음 별마음 다 내도 마음 내는 대로 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 그대로가 해탈극락이다. 또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 그대로가 상계다. 마음 그대로가 삼라만상이다. 마음 그대로가 삶이다. 업이다. 행위다. 팔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떡하는고? 우리가 마음을 탁 낼 때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 말도 마음을 안 내면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마음이 없으면 없는 그 자리에 볼 때 들어가니까 마음이 없으면 없는 그 마음 자리로 들어가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도 생사유무 색공시공 시종선악명암이요 연기인간윤회 육도가 있습니까? 마음 없는 그 자리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건강에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가 되면 이미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현재가 되면 이미 현재는 지나가고 있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너는 어느 마음에서 네가 해탈 극락을 누리려 하느냐? 어느 마음에서 네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고달프하느냐? 그러니까 몸과 없이 마음을 낼 줄 알아야 내라. 마음이 우리가 달려서 하니까 본래 없는 마음인데 그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없는 그 마음에 꺼달려서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로병사 우리 고뇌 탐진치가 일어나서 무명업식이로 항상 스스로를 얼가매는 고달픈 삶을 자기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 현재만 마음이 본래 없으니까 없는 그 마음에 꺼달지 말고 그 없는 그 마음 그대로를 자기 그대로 살아라. 그래야 열애를 본다. 견성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또 한경에는 일체유심조다. 인간법계성 일체유심조 했잖아. 일체제우리 인간법계성 일체유심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체 부처님들이 이 법계의 성품을 들이다 보니까 오로지 일체유함이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마음 자리로 들어가고 지금 또 마음이 과거 현재 마음도 없다 해놓고는 또 어떤 때는 마음 그대로가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마음뿐이다. 딴 것이 없다. 마음이 온 법계고 온 삼라만신이고 온 삼이고 온 해탈이고 극락이다. 우리 마음뿐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내도 우리가 낼 때 누가 마음을 냅니까? 내가 마음을 내지 않습니까? 마음을 쓰고 내 마음을 쓰고 상대방의 마음이 이렇다 치다도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렇다 치다 분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낼 때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과거의 마음이나 현재 미래 마음도 드러나지만 내가 마음이 드러내지 않을 때는 과거 현재 미래 마음도 없습니다. 서서 드러낸다 해도 드러낸 쪽으로 들어가니까 마음뿐 딴 것이 없으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도 없다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또 마음뿐 딴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경적으로 마음을 내도 내가 마음을 내고
해도 내가 내 마음 내는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니까 딴 것이 없고 마음뿐이고, 마음을 안 내도 내가 마음을 안 내니까 마음을 안 내는 쪽으로 들어가도 오르지 일체 모든 것을 축으로 있는 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쓰고 안 쓰고는 다 나란 말이야. 써도 내 마음 내가 쓰고 안 써도 내 마음 안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내서 일체 모든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내가 마음을 안 써서 일체 모든 것을 다 굳어들일 뿐이다.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주팔자를 내가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안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가 마음을 내서 모두 만들어낸다고 해서 일체 유심조도 되지만 그 근본 자리는 내가 마음을 내서 모든 것을 만든 거, 내가 마음을 내지 않아서 일체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린 그도들일 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대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환경에는 그 마음을 깨친 자가 부처다. 그리고 깨쳐보니까 중생 그대로가 또한 부처다. 따로 딴 마음이 없고 그 마음이 부처도 마음이 깨친 부처고 마음이 또 미암인 중생이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차별이 없다. 평등하다. 이렇게 이제 경전의 환경이나 경제 그런 말씀이 있고 또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모든 각자들이 쉽게 말해 도를 깨친 선지식들이 또는 학생들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사 스님은 그러나 그 말씀도 맞지만은 그게 나가 빠지면 그것도 다 껍데기 할 것이다 얘기예요. 내가 마음을 내니까 내는 마음 그대로 들어가면 당신과 마음뿐이니까 그 마음 모든 걸 만드니까 내가 일체 육신류가 되고 또 내가 마음을 내지 않으니까 그게 당신 일체가 없을 수 있으니까 나가 그래도 일체 유심류가 되는 거야. 내가 마음을 내서 마음으로 온 세상을 쓰고 내가 마음을 거두어서 나의 바탕 일체를 거둬들이 나가 그대로 온 법계 온세 온삼문화 만상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부처와 중생과 마음이 차별이 없다. 똑같아. 나는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가 물이고 물이 파도고 파도가 물이고 물이 바다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나가 마음을 내고 마음을 거둬들이고 시시각각으로 상황 따라 기분 따라 내 의지 따라 내 성향 따라 내 성깔 따라 내 급식 따라 내가 마음을 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낼 수 있고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을 낼 수 있고 내가 의지로 마음을 거둘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거두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내 바탕에서 내가 일체 마음을 쓰고 비치고 누리는 것이지 나를 떠나서 마음과 부처 중생이 차별이 없다 똑같아 이렇게 본다면 그거는 이제 근본을 모르는 얘기야. 잘못된 얘기다 얘기요. 이제 부처님께서 경전에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마음과 부처 중생이 차별하고 똑같다 하는 것은 나와 마음과 부처 중생이 똑같다고 말씀하신 것인 줄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내가 바로 마음 그대로가 되어서 삼세를 과거 현재 밀치는 지금 현재 나로 마음껏 펼치고 쓰고 비치고 누리니 그것이 바로 무량극락이다. 그래야 돼야만 이 온 창생의 길이 행복하고 길이 축복되고 그렇게 성스럽고 그렇게 거룩하다. 우리가 마음을 내는 대로 마음을 내는 것뿐 거기는 조금이나 군더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없다 마음을 안 내고 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현재라 이래. 내가 과거 현재 미래고 내가 삼세를 내가 마음대로 쓰고 누리는 바로 나가 근본자리다 바탕이다 이렇게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내가 내는 마음이 내고 안 내는 마음도 나니까 또 마음 내는 것도 들어가 보니까 딴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다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군더기가 있고 나머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들어가 볼까요?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무조건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 남은 것이 없어. 나머지가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없다는 게 하림이 없지 않습니까? 분두기가 없습니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내가 깨달은 것이 내가 못 깨달은 것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뭔 뜻인지 또 이 뜻이 이게 뭔 뜻인지 이거 제대로 한 뜻인지 아니한 뜻이 내가 제대로 받아진지 안 받아진지 이해하나 못하나 이런 것도 두지 말고 무조건 좋든 싫든 옳든 그렇든 개쳤든 못 개쳤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논하지 말고 무조건 나머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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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무엇이 있는지.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림자가 없다. 죽음의 그림자. 나머지가 없으니까 생사의 그림자 없고 유무의 그림자, 색공의 그림자, 시공, 시중, 선악, 명암, 미호, 연기, 인간, 윤회, 육도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오로지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뭐든지 걸림이 없고 대무치 않고 물들지 않고 그대로 해탈 극락이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몸 그대로 이래로 드러난 대로 나머지가 없으니까 어느 것 하나 여기에 끼어들 수 없고 갖다 붙일 수 없죠. 나머지가 없으니까 갖다 붙일 수 없어. 깨달으니 못 깨달으니 뭐 성인이 부니 중생이 부처니 죽음이니 삶이니 이런 거 지옥 천국 사박 근깨달 그렇게 갖다 붙이고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가 없으니까 뭐 부자니 가난하니 잘나니 못나니 하니 옳으니 그러니 사랑하니 미우니 이런 거 그런 게 어디 끼어들 수 있습니까? 나머지가 없는데 무조건 나머지가 없는데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없어 나머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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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나머지가 없다 그대로 나만 드러나지 해탈은 나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 그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분이 견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오늘 이제 거룩한 생명의 자체 시간과 구현 그리고 학철도 견성성을 본모할 본날을 우리가 일상사에서 어떻게 이제 쓰고 생각하고 마음 내고 거두고 쓰고 펼치고 누리는 것을 잘 여러분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 녹아져야 된다. 함께 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르지 않으니까 생각마다 부처를 이루며 간세모살 오죽성에 생각이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생각 안 하면 어떡하나. 생각하지 않으면 보면 부처를 못 이루나.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부처를 이루는 거야. 누가? 내가. 생각해도 나고 생각하지 않아도 나니까. 또 마음 내도 마음 다르지 않으니까 마음마다 부처야.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다. 또 부처가 아니다 했거든. 마음이 부처가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도 아니다. 마음 내지 않아도 나니까. 내지 않는 나니까 나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처가 아니다. 마음을 내지 않아도 마음 내지 않아도 나 그대로니까 마음이 부처가 바로 내가 부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해와달적 상감무를 쓴다 거기에 송 스님 큰 스님하고 거랑한 것 중에 책의 그 내용에 그 공안에서 얘기한 거 있습니다만은 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같은 공안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산호백의 두 줄기 눈물이여 파는 거리를 생각하며 파는 거리를 한함이로세 이것이 무슨 도리인고 하고 이제 영광이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이 얘기는 그 답에 대해서 이 거랑을 두 분 했기 때문에 근데 딴 거랑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자, 산호백의 두 줄기 눈물이여 파는 거리를 생각하며 파는 거리를 하나미로세 이 도리가 무엇인고 하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를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일만 분리피에 봄을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공부에 좀 참고가 되나 싶어서 그때 거랑을 이제 책에는 내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만 산오백에 두 줄기 능무리와 반은 거래를 생각하며 반은 거래를 하나면서 양귀비가 안력산에게 보낸 연시입니다. 그러나 양귀비와 안력산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어떤 컨셉이 일본 그분들의 연의 그 마음을 연신 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또 법이 돼요. 아따봐 양귀비와 안락산을 만나고 싶을 때는 직접 안락산을 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시인의 이름을 오늘 어디서 만납시다. 이미 묶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하면은 된다고 해서 부르면, 그러니까 이제 양귀비는 안락산에 있는 담 밖에서 자기 옆에 있던 소를 두고는 소가 하고 맨날 소기 옆에 두고 소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안락산은 그 자기 오늘 만나자 나눌래 미래 하자고 하는 걸 알고 양귀비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그 오늘 극권선사 백암록을 강의한 뒤에 이제 많이 이제 설봉선사가 백암록의 그 개송을 해놨는 것을 오늘 극권선사 거기서 이제 뭐 수시라든지 차그라든지 뭐 해설하니 붙여서 백칙을 만든 것이 백암록인데, 이 백암록을 만든 오늘 극권선사가 이 얘기를 듣고 그 상자가 그 얘기를 제가 들은 묻겠습니다. 소가 양귀비가 안락산을 만나려고 하는데 자기 시인의 이름을 만나기 위해서 속을 이름을 부른다. 즉 낭군이 사랑하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 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소가 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하고 부른다 하는 이 말에 도를 끼쳐 부른 거야. 자, 사랑하는 님은 누굽니까? 님을 만나기 위해서 양귀비는 자기 시녀의 이름을 소기를 불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님, 즉 말하자면 나의 본래 자리 님, 나의 견성 성불 견성하기 위해서 견성 그 자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불렸습니까? 소기를 불렸단 말이야. 내 견성, 내 본나 자리, 본 해탈 자리, 본 극락 자리, 나의 바로 우리 영원히 헤어질 수 없는 영원히 함께하는 생사고를 함께하는 님, 영원한 님, 불멸의 님, 스스로의 님을 만나기 위해서 소가 시인의 이름을 불러서, 그러니까 소가 부르니까 바로 자기의 본래님을 만나게 했다. 견성성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소가 뭐 갑수나 여러분이 아들아 딸아 누구야 무엇이야 부르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이 본래 갖고 있는 영원한 불멸의 고귀하고 지손하고 성스럽고 거룩한 여러분 스스로 님이다만, 님의 세계, 님의 상, 님의 강명 보배 보주다. 이게 님의 사랑자비 축복 행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바로 눈치챌 줄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드러난 대로,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대로,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드러내면 드러낸 대로, 안 드러내면 안 듣는 대로, 그대로 나가 모든 것을 드러낸 대로 나의 마음 생각이 그대로 나의 사유니까 나의 행위니까 바로 딴 것이 아니고 드러난 대로가 이 모든 소리나 모양의 빛깔 드러난 대로가 그대로 무한한 불멸이 숭고하고 거룩고 참되고 축복도 되고 행복된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자리 생명의 실현이고 구인이다. 견성성불이다. 본불본나 본낙이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들어가니까 딴 마음 없고 마음뿐이고, 마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 뿐 딴 것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나로 생각 속으로 들어가도 생각뿐 딴 것이 없고, 생각 속으로 안 들어가도 안 들어간 대로의
나니까 이 나가 마음으로 마음 내로 생각 내로 생각 내지 않아도 마음 내지 않아도 항상 해탈 극락이다. 누리고 쓰고 빛이 누린다. 이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항상 쓰고 빛이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하는 자체 생명의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언제나 거룩한 생명들이 언제나 거룩한 세상에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며 언제나 거룩한 행복을 누립니다. 축복을 누립니다. 사랑을 누립니다. 자비를 누립니다. 은혜를 누립니다. 공덕을 누립니다. 복혜를 누립니다. 강명을 누립니다. 감로를 누립니다. 보주를 누립니다. 보혜를 누립니다. 강령을 누립니다. 해탈을 누립니다. 극락을 누립니다.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세상 삶이고 스스로의 생명이고 바탕이고 세상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삼라만상이고 여러분 스스로의 주체적인 만들어낸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본분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한번 해봅시다. 거무선사 우리가 이제 때가 되면 법당에서 밥에 넣고 이 보살때가 밥 먹으라 춤추고 노래하며 배두르며 보살때가 때가 됐다 밥 먹으라 춤추고 이제 노래하는 했던 그 거무선사 전문에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네 예. 이설 장경성사에 누가 이 뜻을 모르니까 장경성사가 오늘 또 좋은 날이구나 하고 이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 거무선사께서 밥 먹을 때 방거사 유명한 잘 알지 않습니까? 방거사에게 물 때 여러분 방거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에 제일 가는 큰 부자였습니다만은 이제 살다가 그 무상함을 느끼고 자기 본나자리 모르고 그 부를 누려도 그거 다 껍데기 그림자구나 하고는 그 갖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논아주고 스스로 조그마한 이제 그 움막집을 짓고 스스로 본인은 나무에서 그 큰 재물 돈을 다 논아주고 자기는 살이 잠깐 짓고 본인은 나무해서 길상 메고 부인은 또 나무에서 부인은 또 나무 음식도 해주고 분파리 해서 또 살고 또 아들은 또 개간해서 개간해준 곳에 저희가 개간해준 저희도 해주고 그렇게 살았대. 다른 이제 어른 병든 사람 어린 사람 이렇게 간호해주고 또 보살펴주는 그런 보살행을 하면서 이 네 식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중국에는 방거사, 인도에는 유마거사, 부처님 같은 유마거사가 있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도를 깨치고 부처로 도의 삶을 사신 분들 이제 인도에서는 유마거사, 중국에서는 방거사, 우리나라에서는 부술거사가 있다. 물론 그 위에 여러 분 거사들이 계셨습니다만은 이분들을 3대 대거사다. 그야말로 부처님과 똑같은 분이다. 제선지식이다. 그건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방거사에게 묻되 마음을 지어 밥을 받는 것은 정명이 이미 꾸짖었으니 이 두 가닥을 떠나서 거사는 달게 여기십니까? 하고 거사가 대답하되 그때의 성인이 어찌 작가가 아니었으리요? 해서 거사가 방거사가 대답하되 천사께서 말씀하시되 거리가 무슨 관계리요? 했어요. 그러니까 거사가 대답하되 밥이 이가에까지 왔다가 다시 남에게 빼앗겼도다 하니까 선사께서 얼른 밥을 계속 먹었다. 거사가 다시 말하되 한마디도 필요치 않도다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신고 즉 이 말이 무엇이나 이러면 방거사람은 여러분 잘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이제 예, 어느 날은 이제 거무구사가 벽당 내면서 밥을 내놓고 보살더라 밥 먹으라 배동이가 죽지고 장구치고 더라 밥 먹으라 이렇게 했는 것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장경선사가 오늘 또 좋은 날이구나 이렇게 말한 일이 있고요. 또 어느 날은 마치 제 끝에 우리 제 지내고 끝에 경하며 제 끝에 경하며 찬양하는 것 같느니라. 죄를 지내고 경하며 찬양하는 보살더라 때가 됐다 밥 먹어라 배두리고 춤추고 노래고 북치고 장구치고 보살더라 밥 먹으라 하는 것이 뭐와 같냐 이러면 마치 우리가 죄 지내고 천도제 지내고 경하며 축복하며 찬양하며 하는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했어. 그렇게 그 중에 대강선사에게 대강선사 이 말을 듣고 묻되 장경이 말하기 그 장경선사가 말하기는 마치 제 끝에 경하하며 찬양하는 것 같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또 물으니까 대강선사가 문득 놀 춤을 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이 강격해 절을 했다. 그러니까 대강선사께서 말씀하시되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하니까 중이 대뜸 춤을 췄다. 중이 또한 대뜸 춤을 췄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강선사께서 말씀하시되 이 덜유 요정아 우리 이 덜유 요정아 하고 또 이제 처벌했다 말이야. 당신이 춤을 추는 것은 대도요. 이제 이 중이 강격해가지고 이제 장경이 말하기를 마치 제 그때 경하하며 밥 먹으라 보살더라 밥 먹으라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마치 제 끝에 경하하며 찬양하는 것 같은 뜻이 같아 하니까 그럼 그 뜻이 무엇인가 중이 모르니까 이 대강선사가 문득 춤을 추니까 이 중이 강격해가지고 강격해서 강격하니까 대강선사 강격해서 절을 했단 말이야.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뭔가 깨우침이 있었는지 절을 감사히 하고 절을 했어. 그러니까 이 대강선사가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느냐 하니까 대중이 딱 했던 춤을 췄단 말이야. 대강선사. 그러니까 이 대강선사가 오히려 같이 춤추고 같이 칭찬해야 줄 것이 아니다. 이 덜유 요정하고 우리 꾸짖어 버렸단 말이야. 우졌다 얘기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 거무선사가 방거사에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야기를 마음을 지어 받는 것은 정명이라면 이미 이제 대강선사가 꾸짖는 것을 이미 꾸짖었으니 이 덜유 요정하는 것을 꾸짖었다는 얘기요. 이미 말했는데 이 두 가닥을 떠나서 거사는 달게 여기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네 이 고무선사가 밥에 넣고 법당 앞에서 이 보살더라 중더라 때가 됐다 밥 먹으라 춤추어 놀라 배돌이고 하니까네 장경하상은 난 오늘이 바로 좋은 날이라 이렇게 하고 또한 대왕선사께서도 그 장경선사가 오늘 또 좋은 날이 한 뜻이 무엇인가 대강선사께서도 마치 장경이 제 끝에 경화하며 찬양하는 것 같아. 그것이다 하니까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가 물으니까네 이 대강선사가 뭐 이제 널널 춤을 추니까네 중이 강격해서 도대체 절을 하니까 네가 무엇을 보았기에 절을 하는가 하니까네 이 중이 또한 널널 춤을 추니까네 이 덜유 요정아 했단 말이야. 자, 한편으로는 참 최고의 그런 법을 누리고 빌고 쓴다. 돈 인정하면서 춤을 추고 좋은 날 인정을 하고 모든 것이 일치 모든 것을 다 해탈 경난에 인정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덜유 요정과 같은 놈이라고 이제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떠나서 거사는 방거사는 달게 여릿이 떠나서
한 말씀 한마디 하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거서가 대답하되 그때 이 성인이 어찌 작가가 그때 그 분들이 어찌 작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말하는 저렇게 말하는 그 두 분 다 바로 작가였으면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선사께서 말씀하시되 그일과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그 작가와 지금 당신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하니까네 그 밥 먹는 도자 무슨 관계가 있는 거요? 하고 물으니까 되물으니까 그 의사가 대답하되 밥이 이가에서 왔다가 다시 남에게 뺏겼도다. 네. 이 이제 금호선사 그러니까네 금호선사인데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무슨 관계가 있으리요 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밥을 이까지까지 왔다가 다시 남에게 밥을 빼앗긴 거나 똑같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선사가 얼른 밥을 계속 먹었다 했어. 그러니까 그 의사가 다시 말하되 한 마리도 필요치 않더라. 한 말도 필요치 않더라. 계속 밥을 하면 필요치 않더라. 한 말도 필요하지 않더라. 그 의사 이 금우사가 계속 밥을 먹었단 말이요. 먹으니까네 한마디로 필요치 않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거랑이 조금 또 왔다 갔다 하고 같이 드러내고 같이 거두고 또 그대로 이제 드러내쓰고 이런 이제 묘미가 있습니다. 자, 들이다 보면은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거 이 영웅이 답을 하는데 세바통 주문이도다. 세바통이다. 세바통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세바통이고 거기에는 세바통이다. 무엇이 먹으면 먹은데도 다 놓고 잡고 있는 세바통이다. 세바통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송을 하기를 피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떠나고 싶으면 떠난다.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으니 솔레엄 더욱 향긋하고 습관 흐르는 물소리 더욱 청아하거나 앞산에서는 북북새가 뻑꾹 뒷산에서는 부엉새가 부엉하니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결같이 흰솥에 흰쌀로 흰밥을 지어 공양 올리도다. 하! 우리 고대 나홍선사 왜 밥은 흰쌀로 짓는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나홍선사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시고 그 공간에서 생각하신 분도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흰밥은 왜 흰쌀로 짓습니까? 했습니다. 예, 개송이 흰솥에 흰쌀로 흰밥을 지어 공양 올리도다. 흰솥에 흰쌀로 흰밥을 지어 공양 올리도다. 하! 오늘 이만큼 합시다. 고생했습니다.